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우리 이 소아시아와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구원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말씀이 오늘날 또 베드로를 통하여 또 여러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때 제가 한번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키도 작고 얼굴도 범상치 않게 생기신 분이세요. 얼굴이 굉장히 눈매도 굉장히 매섭게 생기셔서 옛날에 한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싸움 좀 했다든지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좀 얼굴이 어떻게 보면 좀 험악하게 생긴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무식하게 간증을 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겉으로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아름답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얼굴이 원한데 외모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제가 그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제가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이 간증 속에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한 날은 이제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회의감이 들더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나한테 주는 유익이 뭔가? 뭐 그런 이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달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를 느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 저녁이었는데 길에 술에 만취가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왜 저렇게 쓰러져 있나 불쌍해가지고 측은해서 보면서 지나가는데 문득 내리에 쾅 하고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이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모습이었다. 그 마음이 그분이 술도 많이 드시고 집에서 구타도 그런 좀 폭력적인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길바닥에서 내가 저렇게 술을 먹다가 죽었을 거다. 그 마음이 딱 오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은혜요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이 있죠. 오늘 보니까 말씀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다듬어져서 상속을 이을 자로, 기업을 이을 자로 다듬어져 간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또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언제쯤에나 끝날까.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신방한 그 가정이 여집사님인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둘도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경제력도 없고 그런데도 그 여자 성도님이 몸이 아픈데도 신방을 받기 위해서 교회까지 오시는데도 그 오는 길에도 막 힘들게 막 오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몸에 지병도 많고 그런데도 그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서 있다는 사실을 놓고 한마디 자기 삶 속에 있는 아픈 부분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야, 저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저렇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런 환경인데도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집도 막 판잣집 같은 그런 집인데 그래 그 막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세요. 그분을 놓고 제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크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없었다면 아마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으면서 아마 길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내가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섰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전도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일꾼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그런데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변 속에 둘러쳐져서 나를 방패막이로 둘러쳐서 나를 은혜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를 꼭 붙들고 지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 은혜가 우리를 굳게 만들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전전긍긍하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찔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서 내가 있잖아 하고 그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에 고난, 이 한 꺼풀 넘으면 또 다른 또 고난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반열 속에 옮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 땅에서 있었던 눈물과 한숨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그러한 열등감들, 그러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아져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굉장히 기쁘게 또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도 임하였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믿는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정확하게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복음을 굳게 붙잡아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유업을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굳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지금도 나를 넘어서서 지나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의 중심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가운데 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